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를 꼽자면 올림픽 경기를 뽑을 수 있겠죠. 올림픽 경기는 종목이 한 350개 종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올림픽 경기 350개 종목 중에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어요. 어느 종목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잘 아세요? 찬양도 잘하시고 상식도 많으시고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42.19km를 뛰는 인간의 체력적인 한계, 정신적 한계를 평가받는 아주 힘든 경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마라톤 경기를 빗대어서 인생도 마라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인생도 마라톤이다. 근데 마라톤 경기에 보면 그냥 계속 앞으로만 뛰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환점이 있습니다. 반 정도 되는 약 한 21km쯤 되는 지점에다가 반환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반환점을 돌을 때는 이제 돌고는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인생에도 반환점이 있겠죠? 예수님의 인생, 공생에도 인생이라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에도 반환점,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헬몬산에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헬몬산에 가셨을 때 헬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걸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반환점을 돌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여러 마을에 여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점을 도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여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의 전환기, 반환점, 터닝 포인트에서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봅니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즉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제자들한테만 예수님의 남은 계획, 남은 반환점 이후에 예수님의 삶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가시면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체포당할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이제는 오직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할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당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고문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쭈어 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지? 그게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질문도 못할 만큼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된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다가올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지요. 이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예민해서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겁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무뎌서 두려움을 덜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이에요, 선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다음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부터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다면 끓는 물에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면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면 절벽에서 막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면 전기선을 마음대로 만지게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뜨거운 물 근처에 안 가려고 그러고 불 근처에 안 가고 전기선을 안 만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죠. 월세를 내야 된다,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합니다. 만약에 월세를 내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안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미뤄버리는 거죠.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원래 우리들에게 위험한 것, 해로운 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두려움의 감정도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해로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자체가 생기면 우리 삶에 해로운 두려움,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두려움, 우리 삶에 복이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우리 삶에 해가 되는 두려움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로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즉 해로운 두려움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삶이 미래가 불확실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가면 학교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요. 아이들이 전학 간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 이 동네 아이들은 어떨까? 불안하고 두려워지죠. 두려움이 있죠. 직장에 처음 들어간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될까봐, 나 혼자만 떨어질까봐, 나 혼자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나 혼자만 왕따를 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있어요. 생활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식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집세를 못 내면 어떡하지? 아이들 교육비를 못 내면 어떡하지? 노후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은 내가 모르는 무지, 내가 대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내가 대처할 수가 없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 진학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학교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암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큰일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가진 계획이
실패할까봐 가진 두려움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이렇게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기적으로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는 가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든 계획이 다 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럼 우리는 뭐 되냐?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이스라엘은 낙동강이 없죠. 하여튼 요단강에 오리알 되겠네. 예. 두 번째는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왜? 이분의 제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자기들도 체포당할까 봐, 자기들도 사형 선고받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었고 질문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마비가 됩니다. 마비. 제일 먼저는 손발이 마비가 돼요. 축구 선수들을 보게 되면 축구 선수들이 연습하고 훈련할 때는 참 잘해요. 패스도 잘하고 드리블도 하고 슛도 하고 잘하는데 시합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이러면 얼어붙는다 그러죠. 그죠? 발이 얼어붙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공이 앞에 오는데 발로 차고 싶은데 얼어붙어가지고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긴장하면 그런 거죠. 긴장하면. 그래서 즐기면서 해라, 웃으면서 해라, 그러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몸이 마비가 돼요. 두려움이 우리 몸에 오면 몸이 마비가 돼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예? 몸이 마비돼서 그래요.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생각이 마비가 돼요. 생각이. 불이 났는데 전화를 어디다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죠?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시험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시험지가 하얗게 변하면서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3925인가? 397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마비가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생각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감정도 마비가 돼요. 평소에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랬는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랑할 수가 없고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불안해져요. 그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감정이 마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육체 행동이 마비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생각이 마비가 되어서 생각을 못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감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짐승이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육체가 마비가 되고 생각이 마비가 되고 감정이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예. 어느 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고 쌓아둔 물건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회사 사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회사의 사장이 매우 침착하게 여러분 식당 쪽으로 피난하시오. 그래서 회사 사원들을 전부 다 제일 안전한 식당 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식당 쪽이 안전했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사원들이 식당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좀 잔잔해졌어요. 그러자 모든 사원들 앞에서 사장이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늘 생각하고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안전한 식당으로 잘 인도한 것은 참으로 지혜롭고 침착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조금은 제가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평소와 달리 물을 아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 마시는 거에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사원들이 사장을 어떤 눈빛으로 보겠습니까? 존경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야, 역시 사장님은 다르다. 우리는 혼비백산 정신이 없었는데 사장님은 침착하게 사원들을 다 식당으로 안내했구나. 야, 그러면서 사장님을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사원 한 명이 빙그레 웃더라는 거예요. 웃는다기보다는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자네는 왜 그렇게 웃고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웃고 있던 사원이 대답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들고 계신 그 물통은 간장통입니다. 너무 긴장해가 두려워가지고 간장통을 물칠을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와 같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몸도 마비가 되고 생각도 마비가 되고 감정도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지나간 뒤에 후유증이 남아요.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불안장애, 강박장애, 온갖 종류의 후유증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참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들의 숫자가 30만 명쯤 된답니다. 미군들 많이 죽었어요. 그죠? 2차 대전 때 죽은 미군들의 숫자가 30만 명인데 그러나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걱정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인은 100만 명이 넘는데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터에 간 사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은 우리가 겪는 질병의 약 90% 이상은 두려움 때문에 생긴대요. 걱정, 불안,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두려움 때문에 질병이 생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참 무서운 거예요. 독사의 독 같은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분노를 품게 되면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 그러셨어요.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하루로 끝내라.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두려움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두려운 것은 오늘 끝내고 내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내일 두려움은 내일 걱정해라. 두려움을 잘 다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 우리에게 해로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지금 잠이 몰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분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할 수 없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첫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머리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런 내 느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덕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지도자가 되었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무기를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백전백승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해요. 그죠? 남녀도 서로 잊어버릴까봐 뭘 하죠? 반지. 그죠? 반지 해놓고 반지 보면서, 저는 반지도 없네요. 큰일 났다. 반지를 보면서, 그래, 맞아. 내 아내가 있지, 남편이 있지, 사랑하는 친구가 있지. 반지를 보면서 기억하잖아요. 그죠? 혹은 핸드폰에 첫 화면에 사진을 넣어둔다거나. 그죠? 그런 도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도구가 필요해요. 그죠? 예를 들면 십자가라든가 이렇게 뭐든지 좋습니다. 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 장치를 여러분 주변에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실직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지.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내가 사고 났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굶주림이나 적신 입을 옷이 없거나 위험이나 칼이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유통기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전부 다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도 영원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사랑, 자녀들이 부모님을 영원히 사랑하던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죠? 결혼했는데 배우자도 사랑이 식을 때가 있고, 그죠? 친구도 우정이 깨질 때가 있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전부 다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났지.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다 유통기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정하셨다.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셨다.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이것과 조금 비슷하지만은 달라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가슴에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슴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것 아세요? 연애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어요? 손자, 손녀 좋아하시지요? 그 사랑의 마음 아시지요? 예. 하나님 사랑도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릴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성경 읽을 때도 그럴 수 있겠고 예배 때도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그죠?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에 찬양할 때 우리 가슴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언제? 두려울 때. 하나님 사랑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네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이건 뭐니까? 계약서니까. 계약서. 하나님 말씀은 계약서예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래할 때 약속을 어길까봐,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를 붙잡고 해요. 약속대로 합시다. 계약대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계약서를 내두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대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계약서를 내밀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그죠? 말씀을 암송해야 딱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하나님 계약대로 합시다. 이래야 돼요. 그죠?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는 암송이 안 되거든 그냥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기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진짜 말씀을 문신으로 새겨놓은 분이 있어요. 제가 칭찬했어요. 칭찬. 잘했어요. 예.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머리 나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암송이 안 돼. 몸에다 새겨놓아야지. 뭐 의리 이런 거 쓰지 말고 용 문신 가지 말고 뭐 붕어니 잉어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이왕 문신하는 거 그냥 말씀을 새겨놓으면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좋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은 뭐다? 계약서다. 계약서. 다섯 번째, 두려울 때는요, 중보기도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죠. 뭐 했어요, 모세가? 예,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오면 전쟁에 졌단 말이야. 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고 손이 처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들었단 말이죠. 뭐예요?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중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을 이기도록 중보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사랑받는 식구들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돼. 그럼 돈을 주고 사는 게 뭐예요? 평소에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좀 사주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 맞아, 집사님 내 밥 많이 사줬지, 갈비탕 사줬지, 그러면 기도해 주는가 봐요. 어디서 사줘야 돼요? 예, 누울 곳을 보고 누워라고 아무데나 사주면 안 되고 사랑방에 가서 많이 사줘야, 그죠? 사랑방 식구들을 돈으로 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매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을 때 돈으로 사람을 사세요. 그러면 사역훈련, 제자훈련생들이 평생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예. 남성교회 여전도에 모이면 좀 간식도 좀 돌리고 하세요. 돈으로 사람을 사세요. 예. 그리고 교사회든지 우리 찬양대든지 뭐 주차 관리하는 분이든지 주방으로 모이는 분이 간에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드라마 얘기하지 말고, 예? 드라마 얘기하지 말고, 축구 얘기하지 말고, 예? 기도 제목을 나누면 서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요? 우리는 다 두렵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다니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는데 한쪽에는 건축하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중보 기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원동력이더라. 그럼 여러분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사랑방 식구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교사들이 기도해 줘요. 찬양대가 기도해야 돼.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면 좋겠지. 좋은 게 뭐냐고요?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늘 사람들에게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쫓아다니고 매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평생 전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람이 두렵지 않더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겼더니 사람이 두렵지 않더라.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 불안, 근심, 초조, 염려, 우울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던가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알던데, 이부 동네 사람들은 알던데 평강이 다른 말로 행복이라 했잖아요. 행복.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예, 행복. 예. 평강이 곧 행복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행복해진다.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짜증나고 분하고 이런 일이 안 된다니 마음이 행복해진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 아까 그랬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손발이 마비된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생각이 마비가 된다 그랬어요. 3구 7인가 3구 21인가 이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구글한도 배우게 되고, 그죠?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예.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욥이 지금은 내가 고난 때문에 두려운데 내 두려움을 잘 이기게 되면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두려움을 이기면요, 믿음이 순금처럼 변한다. 예, 두려움을 이기면 믿음이 순금처럼 변한다. 얼마나 허무할 만한 일입니까? 예. 어떤 분이 성경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세보니까 365개더래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보니까 그렇답니다. 왜 365개겠어요? 두려움은 365일 매일 찾아오니까. 아니, 두려움은 24시간 항상 찾아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히면 온몸이 마비가 되고 생각도 마비가 되고 감정도 마비가 되고 우리 몸은 병들게 되고, 그죠? 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머리로 생각할 뿐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느끼고 맛보고 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서, 뭐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받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잘 이기셔서, 두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지혜도 얻고 믿음이 순금처럼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